제4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요. 1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씨를 심을 수도 열매를 수확할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 백성을 먹이심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회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1년 중 가장 풍요로울 때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7일 동안 계속된 초막절 행사에서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으로 나아가는 헌수 예식과 더불어 저녁 시간에는 빛의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빛의 예식은 초막절 첫날이 끝날 무렵 성전 안에 있는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밝힌 후 순례자들이 초막절 기간 중 밤마다 음악과 춤을 곁들인 연회를 계속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빛의 예식과 연계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당시 초막절에 행해졌던 빛의 예식을 통해 유대인들은 먼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며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그처럼 최고조에 이른 초막절 빛의 예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빛의 실체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기대만 만족시키는 시공간에 제한된 빛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심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기가 언제라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면은 원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없이 초막이 장막이에요. 텐트 같은 것. 그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 벽돌로 된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잖아요. 거기서는 열심히 잘 일하면은 가난하지 않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막절을 제정하사 1년에 한 번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벽돌로 된 그 자기들의 집에서 나와서 거리에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쳐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여 잘 살 수 있기 이전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았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광야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천막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교훈들을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때 어떤 행사가 진행되냐 하면 아침에는 실로암이란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서 이제 물을 붓는 행위를 했고, 광야에서 목마르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성전 안에 있는 촛불에다가 이제는 불을 켜면서 과거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신 날은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관찰 질문 2.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빛으로 선언하셨습니까? 세상의 빛,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어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고 동시에 생명의 빛이다. 그분 스스로를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세상에 계시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께 빛을 발산하는 목표이고 빛을 비추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와 사망의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한 가지 사실을 더 심주어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빛이신 반면 세상은 어두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발산하는 빛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마디로 어두움에 처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대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에 처한 세상이 맺고 있는 매우 밀접한 연결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기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혹독한 정죄와 극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이었기에 그 누구의 도움이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지극히 가련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 다른 결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녀의 운명은 어둠에 처한 세상의 처참함을 아주 극명하게 반영합니다. 반면에 그런 그녀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기꺼이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은 어둠에 갇힌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서 율법으로 따지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인이 맞아요. 잘못했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다가오셨다.
어둠에 살고 있던 우리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죽을 놈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다. 관찰 질문 3.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계시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즉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움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4.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지배 속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그곳에서 빛이 되어 주사 어둠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해 주셨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3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을 따른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참된 제자로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얻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 안에 다니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니다라는 표현은 일상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죄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에게 전혀 새로운 소유가 주어집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빛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 죄악에 거하지 않게 된다.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죄로 가득했던 인생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변해서 죄를 멀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젠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노예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5.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6.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 이후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